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99살, 99세에 겪은 이야기예요. 99살, 한 살만 더 아마 100살입니다. 가나안 올 때 75살인데 거의 25년 흘렀어요. 그때 아내 사례는 90살. 그건 10살 차이네. 이제 나이 먹으니까 늙죠. 그 몸이 노쇠하고. 애는 이제 물 건너간 것처럼 이제 애를 낳을 수 없게 되었어요. 뒤에 그 18장에 보면 이 둘의 생리가 이제 끝나고요. 또 사례도 자신의 몸을 보고 나는 이제 애 낳을 수 없는 몸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믿는다 해서 회춘시켜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었다. 그 아들 준다고 그 먼 데서 이사 왔는데 지금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으니 그러면서 내 몸이 이제 늙어. 애는 무슨 애? 이제 이런다는 거 좀 짠하죠. 이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대부분 보면요. 우리 인생의 피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인생 굴곡진 그 점에서 혹은 바닥 찍을 때에 잘 나타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한번 여러분 중에 인생 바닥을 좀 찍는다 싶으면 기대해 보시죠. 저도 그럴 때 만났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15장 이야기에서 13년 흘렀고요. 그때 1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 할 때 아들은 무슨 아들로? 라고 하나님께 들이댔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좀 달라요. 여전히 애가 없는데 15장에서는 아들 주신다 놓고 아직 애가 없어요. 이랬던 아브라함인데 오늘 보면 좀 태도가 다르네요.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말씀해요. 그러면 너 약속이 이루어져서 너 번성게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라. 15장 갔다 왔으면은 무슨 말씀을 이럴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는 아무 대꾸 없어요. 그리고는 엎드려. 그 무슨 태도겠습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이제 말씀 한번 듣고 들이대면 말씀이 이제 안 들려요. 근데 말씀을 듣고 네 아멘하고 엎드리면 또 말씀이 또 들려요. 하시는 말씀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너에게서 많은 민족 나오고 너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온다. 그래서 너 이름 이제 바꾼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라 했는데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란 그런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 한다. 내가 많은 민족도 주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온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하나님이 의외의 명령을 하세요.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남자들, 종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스마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할례가 뭔지 아시는지 남자의 포경수술입니다. 할자가 이렇게 할복할 때 할자가 칼로 베는 거예요. 그 모든 남자 그 할례하면 그 몸에 흔적이 남죠. 그 흔적 그게 언약의 흔적이다. 해서 몸에 내 언약을 두려고 한다. 만약 할례를 안 받으면 어찌되노? 내 언약을 배신한 거야. 그래서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 대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할례 안 받으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저게 축출해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정점에 지금 이런 거예요. 75살에 와가지고 99살에 그것도 약속하신 애 하나 없는 요 시점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가 있은 후에 그 다음 이제 장에 들어가면 이제 100살이에요. 이 99에 이제 아들 약속을 받게 되고 100살에 이제 애를 낳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없으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낳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되는 정점에 있으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요 동기가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없으면 이삭 이야기 없어요. 아브라함이 되는 게 없어요. 일련의 일들을 겪음으로 아브라함이 되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죠. 믿고서 1년 가고 10년 가고 어떤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안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년의 어떤 과정을 내가 잘 겪기만 하면은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마디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에 그 사건이 이게 숙성되고 커지면서 어느 땐가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이래 했습니다. 사례가 90살이고. 이제 이 나이, 이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중에 여기 사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없습니다. 다 사례보다 나이 어리고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작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모든 걸 정리하고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 25년을 기다렸어요. 남들은 그냥 순풍순풍 잘 나는 아들인데 아브라함 사례는 25년을 기다렸는데 사례에게서 아들이 없어요. 15장에서 한번 들이댔다가 이제 쑥 들어갔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한번 들이댔다가 쑥 들어가고 난 뒤에 계속 쑥 들어가 엎드린 채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두더지 이렇게 올라오듯이 게임방에 고개 내밀듯이 쑥 또 올라옵니까? 아브라함은 한번 쑥 들어가니까 계속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이러시니 이제는 안 들이대요. 그냥 바짝 엎드려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상황을 볼 때에 내 몸을 가장 확실한 게 내 몸 아니에요. 뭐 돈이 있다가도 없지만 내 몸이 늙었는데 무슨 회춘을 기대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성경은 믿음이라 해요. 그 어떤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보다 늙은 사람 없다 했고요. 그리고 한 어떤 약속 가지고 그것도 무슨 엄청난 약속이 몰라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아들 하나 낳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서 열민족이 나오고 여러왕이 나오는데 근데 아들 하나 낳는 것도 아직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보다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고 아브라함보다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면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지금 터치하면서 지금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이 17장에서 99살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99살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믿는 믿음인 거예요. 99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생 이제 끝났다, 이제 약속 포기해야지 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은 그냥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흔히 쓰는 말입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될 대로 되라 아닙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관계를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 이제 끝인데 이러죠.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내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살다가 떠나는 경우 많죠. 예배 잘 드렸다가 예배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다가 의식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게 있잖아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만큼 기다렸는데, 혹은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살 놓는 거라. 에이, 이대로 살지.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서만 아들 낳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하갈에게서도 아들 낳았고, 또 뒤에 보면은 그두라라고 하는 첩이 또 있어요. 그 여자에게도 아들 낳았어요. 굳이 사라에게서만 아들 낳아야 되겠습니까? 사라에게서 아들 낳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여기 이사 오신 분이 이사 오는데 진통을 겪었대요. 굳이 여기 와야 됩니까?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굳이 사라에게서 애를 낳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겠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 7번이요. 그 말씀 있죠. 우리가 받은 그 말씀 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돼요. 이름 잘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해가 붙어요. 해가. 아브라함. 이게 히브리어 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 해란 그 알파벳이 명사 앞에 붙이면 정관사가 돼가지고 더가 돼가지고 그 사람 그 말씀이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말씀 있잖아요. 특별히 받은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가난한 그 애통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합니다. 그 완전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말도 완전하고 행동도 완전하고 그래서 범생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은 그 앞에 있는 말에서 나타나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반응이 원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완벽하다, 이게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떠나고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 해자랑 그 알파벳이 두 손을 들어서 바라보는 형상이에요. 그 글자가 우리나라 기억 니은 뒷것도 어떤 상형 문자죠.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있죠. 4절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는 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지만 아직 애 생기지도 않았어요. 낳기는커녕 애 생기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노? 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놓아버리면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목말라하고 배고파 하느냐 한 겁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표현이 목말라하고 배고파 한다. 여기에 이 어르신들, 나이가 지금 60 넘고 70 넘고 지금 여덟이 되어가는 분들, 하나님이 지금 애를 주시면은 남편 없는 분 빼고요, 남편 있는 분 하나님이 애를 주시면 홍군사님 애를 낳으시겠습니까? 아멘하고 그래 애 낳자 했어요. 현세가 키워줘 그럴래요? 나이 99이 살에는 90이라 아이 망측해. 아이고 지금 키웠어. 어떻게 힘들게 키워. 이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애를 못 낳아요.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라.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를 잊은 거라. 말씀 앞에서 자기 나이를 잊은 거라.
내 나이 몇 살이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99의 나이는 이제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엎드리고 그리고 할례를 하니까 하라 하니까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상황은 절망적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변명이에요. 근데 말씀을 내가 받았고 말씀을 붙잡는 한 상황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살면서 받은 말씀 있죠. 아이 망치게라 싶어도 말씀이 이루어져야 인생 행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했어요. 할례는 그 포경수술, 수술이에요. 나이 99인데 수술을 하래요. 뭐 여기에 보면은 이유가 없어요. 뭐 위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수술하는데 너 몸에 내 언약을 두려고 한다. 이게 이유예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신을 한다든지. 문신한 사람이 그래서 문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문신이 아니고 포경수술이야. 살을 잘라내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렇게 해서 그 몸에 그 흔적을 가진 자녀들, 또 그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여기에 반론 하나 없어요. 자기를 비롯해서 이스마엘 모든 종을 할례를 한 거라. 말이 됩니까? 우선 이유가 납득이 될 만한 그 충분한 이유가 아니고 내 언약이 너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한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할례를 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는 성전에서 하는 의식이고 순종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의 그 포피를 그 일부를 버리죠. 피 흘리죠. 그 평생을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요. 직간접으로 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있는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 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몸이 아니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때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마셔라.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내 살이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게 성찬인데, 그러면 그 포도주 잔을 먹고 마시면은, 그러면은 기념이 되느냐? 기념이 되죠. 근데 흔적은 되지 않아요. 그럼 흔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구약의 할례는 남자의 그 몸의 할례를 하지 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이제 끝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냥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할례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할례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 동기, 의도, 목적, 방향, 의지, 감성, 지성, 마음에 있는 모든 걸로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있죠. 그냥 내가 뭐 얼핏 생각이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얼핏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믿는 거 있죠.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성의 일부분에서 하나님 아들이 죽으셔서 날 구원할 수도 있지. 참 대단한 일이야.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의 전부란 것은 그래? 그러면 거기에 내 이 마음, 나의 이 파토스까지도 그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어떻게 그런 일?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 그럼 어찌해야 되노? 나 어찌 살아야 하노?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찌 살아야 하는가 발견하고서 내 의지로 내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살아야 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전부를 내가 전부를 가지고 믿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내가 죽은 게 되고요. 예수님이 사셨을 때에 내가 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표가 납니다. 어떤 표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돼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내 몸에서 죄가 건드리지 않아요? 야, 술, 담배 해라. 야, 깨얼러라. 야, 그냥 쾌락을 즐겨라. 야, 그냥 놀러 가라. 그렇죠? 또 내 마음의 욕망, 욕구에서, 욕심에서 있죠. 죄가 우리를 부추겨요. 야, 그 돈 속에도 괜찮아. 다 그렇잖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또 사람들이 죄가 아니다 싶어도 말씀에서 혹은 내 믿음의 양심에서 죄다 싶으면 그건 죄다라고 내가 정죄를 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간에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는 거라. 왜냐? 예수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따라가자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가자 하면 내가 죽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가자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이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된다는 거 있죠? 이제 그 몸의 언약의 흔적을 가지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이야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되어 진짜 아들 낳아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이 몸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낫다. 그래도 낫다는 말이 있죠. 그냥 한 표현으로 쓰지 말고요. 그 내용이 뭐냐? 말씀이 안에 언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멘 합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고지식하게 혹은 단순하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지 않으실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없어요. 예 하는 거라. 아멘 하는 거라. 죽을 때까지. 지금 살아가시는 게 어떠신지. 아브라함이 99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을 찍는 순간이라. 이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다는 이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읍시다. 사는 게 힘들고 교회생활 힘들고 내 마음이 바닥을 찍고 이제 안 되겠다 이래 싶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에게 들이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찍고 있는 혹은 내가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터치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냥 전적으로 들어야만 해요. 들어야만 아브라함이 할례받아 평생을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흔적을 가지고 살면서 언젠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심으로 말씀 이루어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면서 기도합시다.